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말한 책인데 현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저희가 어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쫄라가지고 그렇게 참 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독에서 집을 사서 참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온 교인들의 도움으로 받아서 그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지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사업만 전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장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도장 새기다가 또 방문하다가 뭐 이렇게 두 가지 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됐어요. 어떨 때는 그 집회 무슨 공부하러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일주일씩 막 문을 닫아놓고 장막 집회라든가 무슨 집회 가가지고 문 닫아놓으면 사람들이 도장새기러 와서 이 사람들 문 이렇게 여러 날 닫아놓는 거 보면 장사 안 할 모양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되돌아가고 단골 손님들은 또 기다려가지고 와서 나중에 하면서 왜 그렇게 문을 자주 닫느냐고 야단을 막 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세상에 사는 재미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우리에겐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대로 살까, 그것이 우리의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돈 뭐 못 벌고 문 닫아 손님 끊기고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한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내내 문 열어놓고 장사할 때나 일주일씩 뭐 한 얼마 동안 일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이래도 11금 내는 돈을 따져보면 문 닫을 때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만나로 사는구나.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실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 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칠형제 맞이로서 어른들 농비도 돼야 되고 또 시동생들 학비도 돼야 되고 정말 책임이 너무 막중했어요. 사실 그 6 시동생들 앉혀놓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여기 누구라도 서울 고등학교를 서울로 갈 사람 손들으라고. 내가 학비 다 대고 생활비 대줄 테니까 서울로 가서 고등학교를 해야 대학을 가지. 영주에서 여기 해가지고는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가라고 제가 손들어 그랬거든. 근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 시동생들 중에 한 시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서울로 갈게요. 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난 영주에서 그냥 고등학교 간다고. 그래서 다 다른 시동생들은 영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시동생을 데리고 기차간에 가면서 시험 치러 가기 전날 차에 가면서 성경 공부를 다 시켰어요. 물론 교회도 들어 다녔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제가 아는 대로 성경은 66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는 대로 쭉 기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했는데 참 그 시동생이 머리가 영리해서 서울 삼육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래서 그 학비를 매달 식비 뭐 사실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도장방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쓰기는 충족하지만은 어른들 농비랑 이 쓰는 돈이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 수가 없어서 장사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왜 한 달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식대를 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그 다음 달 보내고 우린 우리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셔요. 기도와 신앙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의 활동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인생의 활동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학문을 이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는 삶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무릎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늘을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자주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 세계 가운데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지요. 방문 나가기 전에 또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방문 나가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고 생활이 우리의 기도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라.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계시다가 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크고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서울에 뭐 물건을 보냈는지 그래가지고 돈이 올 게 있었는데 기다려도 돈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등기 편지가, 수표가 들은 등기 편지가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그때 교회에 우리 사택에는 동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당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가서 놀다 오라고 집에 있지 않고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딸 형제가 눈이 왔는 겨울 방학인데 교회 가서 놀다가 넓은 마당에 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놀다가 집에 오는데 이모가 이거 편지 등기 편지니까 아버지 잘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아마 눈길이고 형제가 오면서 미끄럼 또 타면서 눈길을 재미있게 이렇게 장난치면서 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집에 와가지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어머 편지를 이모가 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편지가 어디서 왔던가 그러니까는 서울서 왔는지 몰라도 등기 편지라면서 이모가 줬는데 그러면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단을 친 거죠. 그런 심부름을 참 잘하지 그렇게 어디 오다가 어떻게 했느냐고 혼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두 딸은 그 큰 딸은 마음이 아주 여리고 착한데 말을 잘 안 해요. 조용한 성격이고 둘째 딸은 콜콜해서 아버지한테 혼나도 그러면 걱정 없이 집으로 내려가 버리고 방으로 왔는데 이 마지는 아빠가 혼을 내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등기 편지에 그렇잖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돈이 들었을 텐데 그걸 빨리가 찾아오라고 야단을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다시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얘가 울면서 아빠한테 혼났지 이걸 찾아와야 되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어린 게 눈길을 다시 왔던 길을 찾아 올라가는데 막 울며 갔겠지요, 분명히. 근데 가다가 보니까 지가 받아오던 그 편지 봉투를 이렇게 딱 찢은 그 위에 찢어놓은 부분이 눈 위에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얘가 그 적시에는 놀래가지고 분명히 이 편지 아빠가 말한 대로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울면서 담벼락으로 가서 그 편지 봉투를 찢어진 쪼가리를 쥐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편지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큰 애가 특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주 앞에가 앉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간증도 잘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글쎄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담벼락 밑에서 그 편지 쪼가리를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편지 꼭 찾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길로 다시 교회 쪽으로 오는데 두 여학생들이 큰 학생들이 맞은편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언니들 제 말 좀 물을게요. 그래 얘들이 웃으면서 막 둘이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색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얘 마음에 하면 확신이 드는 거라.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하니까 언니들 여기 편지 하나 못 봤어요. 내가 지금 지내가다가 편지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이 편지 찾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막 애타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쪼르니까 하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한 친구는 또 막 찝찝거리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눈치를 주더래요. 근데 얘가 막 다시 붙잡고 그 편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 편지 그렇게 기다린 건데 제발 좀 주세요. 그러면서 쫄랐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편지를 내주면서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안 주면 모르는 거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 가져와서 우리가 돈을 찾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한 기도,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막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작은 입술로 간단한 기도,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참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그 편지를 대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돈을 찾은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혜의 수단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 지금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앞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나면 잘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그 어린 딸들이 당한 그 경험은 오늘 우리에겐 큰 교훈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드리고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작은 기도, 아무리 덧없는 기도일지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혜의 수단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거나 또는 이따금 편리할 때만 간간히 기도한다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된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서는 심령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즉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애를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러죠. 언제 한 번은 집에서 통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통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다. 찾고 찾다가 안 돼. 나를 불러서 좀 찾아달라고. 또 나도 막 찾아도 없어요. 찾다가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통장을 어디 둔지 못 찾습니다. 이거 좀 찾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암만 찾아도 못 찾으니 이거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머리에 얼른 스치기를 가방을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고 자크를 열면서 하나하나 뒤지니까 작은 가방구 그 옆에 자크가 있는데 그 자크는 열어보지 않고 손으로 그냥 찾았던 거예요. 그 자크를 여니까 거기 통장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 찾아가서 돈을 찾고 볼일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알면 일이 쉽게 되는 건데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를 자주 빠졌는데 차가 빠질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아이들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리 큰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참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래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살아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걸 해결받는데 저 하나님도 없는 저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을까?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인간의 그 인생의 문제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문제들을 다음에 또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지. 요거